오늘은 국제장로훈련 메시지 8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육체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기술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을 계속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홀로 수행하신 그분의 사역은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씨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 뿌리시는 것이었으며 아직 교회는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부활과 승천 안에 믿는 이들을 통해 수행하시는 사역은 그분 자신을 확산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온 세상에 교회를 건축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사도들의 말씀 전파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확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14장 22절에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을 봅니다. 믿는 이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환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거쳐야만 왕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임. 하나님의 왕국은 한 분의 인격,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왕국에 관해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문맥이 입증하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구주 자신입니다. 구주가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분은 왕국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듯이 이 왕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즉 왕국은 영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것이나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정의. 마가복음 라이프스타디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안으로 심겨진 생명의 씨이신 구주 자신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그분의 왕국으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입구는 거듭남이며 그 발전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살고 있는 교회 생활이며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줄 유업의 상인 장차 도래할 왕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이들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영원한 영역인 새 예루살렘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 사복음서들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왕국의 씨로 제자들 속에 심으셨습니다. 이 왕국의 씨의 발전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며 모든 서신들 안에서 계속됩니다. 이 발전은 계시록에서 그 최종 완성에 도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보다 왕국은 영적이고 신성한 것이며 심지어 인격적인 것입니다. 왕국은 그분의 택함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왕국의 씨가 심겨지는 토양이며 그곳에서 이 씨가 발전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왕국의 씨는 복음서들에서 뿌려지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 발전하여 계시록에서 수학으로 최종 완성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합당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란 우리 속으로 심겨지고 자라고 수학으로 최종 완성된 씨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았으므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국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는 믿는 이들이 이 누림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저지하도록 사탄에게 강탈당했고 이용되었습니다. 역대로 다른 형태의 종교들, 천주교, 프로테스탄티즘, 이슬람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교회의 실제입니다. 거듭남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그것의 발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왕국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왕국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갖게 될 위임에 있어서 그들이 전파의 주된 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의 누림으로 다스리시고 왕 노릇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교회 시대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왕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누리게 될 왕국 시대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확장. 신성한 생명을 이미 영접한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이 왕국이 부은드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개가 인간 생명으로 태어나서 인간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이 인간 존재는 자동적으로 인간 왕국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부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확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 번식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 사도행전 1장 6절은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이 찾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를 통해 건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왕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관념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이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다른 제자들도 이스라엘 왕국이 복고되리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40일이 넘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보다는 이스라엘 왕국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7절.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라. 이스라엘 왕국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국만을 관심하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믿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에 대해 대항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 효력있게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은 그 무렵에 이 도로 인하여 적잖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파는 뛰어났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 있는 우상에 대해 말하게 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그들의 직업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까 염려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모든 사람들이 분이 가득하여 위대하신 에베소인의 아데미여 하니 온 도시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한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도시는 마귀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뛰어난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투쟁이요 전쟁입니다. 온 땅이 어둠의 왕국입니다. 만일 우리의 사역이 진실로 뛰어나다면 반드시 반대를 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맹렬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편에 있어야 하며 아무것도 어둠의 왕국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맹렬한 싸움으로 인해 우리는 대적의 공격을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뛰어난 사역을 수행한다면 결국 우리는 공격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해야 합니다. 먼저 그분의 왕국을 추구하십시오. 종종 어떤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 영적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물질적인 도움을 더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인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것은 그분께 그다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분의 왕국을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돌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 33절. 즉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게 해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권을 세우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에 그분의 보좌를 주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그분께 우리에게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의 요구를 충족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보좌에 오르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허락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자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저희 나쁜 성질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계속 남편과 아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희 성질을 이기도록 기도할수록 저희 성질이 저를 이깁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희 구주이심을 압니다. 왜 그분은 저를 이 성질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제가 성질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분의 생명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분의 전능한 생명은 저희 성질이라는 아주 작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십니까?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은 전능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성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까?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성질의 문제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안에 넣어진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자매는 그녀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녀인지 주님인지를 보아야 했고 권위가 그녀의 손에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손에 있는지를 보아야 했으며 누가 그녀의 생명의 보좌에 있는지, 즉 그 보좌에 그녀가 있는지 주님께서 계신지를 보아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님께 주의를 내어드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다스리면서 다만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자신이 할 수 없을 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돕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심으로 그분께서 직접 왕국의 요구를 충족하시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전능한 생명이 우리의 성질이라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요점은 이 문제가 작은 문제인지 큰 문제인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줄곧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보좌에만 앉아 계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곤경을 당하면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분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 견딜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넣으신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을 실패한 채로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원수는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앉으시면 모든 원수가 정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이 왕으로 계실 때에는 그들의 모든 적들이 그들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거절했을 때에는 적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울부짖는 것은 전혀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의 적들은 예루살렘을 탈취했고 성전을 파괴했으며 언약궤를 빼앗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의 보좌에만 제한해 두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것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한지 힘이 넘치는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의 권위를 가지시게 해드렸는지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책이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가 쓴 이 글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끝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라는 사실은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말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아멘.